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임금이라도 왕이라도 몸이 아프면 소용이 없고, 또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면 소용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예나 돈이나 이런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누구라도 둘이 살다, 부부가 살다 한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아내가 아프면 남편에게 큰 걱정이 되고,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또 큰 걱정이 되게 근심을 하게 되고, 또 그 자녀가 아프면, 자녀가 노인, 노년, 늙은 부모가 있는 그 자녀들은 아프면 부모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몸이 아픈 것은 부모께 불효일 수가 있어요. 불효. 내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은 부모한테는 큰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늙으셔가지고 아픈 것도 자녀들에게 걱정거리지만,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런 거로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문둥병 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그러지만 같이 사는 식구를 위해서도 우리가 자기 건강을 자기가 잘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 되기도 하고 사회를 위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내 하나 아픔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또 국가에서도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남을 위한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지요. 지옥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보이지 않은 영계에 그림자가 많이 있다고 봐요. 비슷한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고, 지옥도 지은 곳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그림자는 우리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런 것이 아마 천국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지옥의 그림자는 아마 공산주의가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문둥병자가 나타나서 고침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또 병을 고침받고 복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도 얻는 것이고 천국도 얻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믿음이냐 보면은 이제 여기 그런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막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어 이렇게 떡도 나누어 주는 기적도 베푸시고 풍랑도 단장케 하시고, 그런 기적 같은 것을 구경하며 따라다니는, 구경하기 위하여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믿음. 또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얻어먹지 않을까 해가지고 떡을 얻어먹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 이제 보면은 어떤 믿음이 있을 거냐 하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니까 외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출석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충성도 하는데 속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외식적인 믿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겉으로는 제사도 잘 드리고 안식일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고 자타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휘친한 믿음, 썩은 송장과 같은 그런 믿음, 속에는 욕심과 돈에 대한 욕심이나 교만이나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외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믿음을 정리를 하자면 어떤 것이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 충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당하지 않고 자기의 성질대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믿음의 그 인정을 받으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고 영생도 얻고 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런 믿음이 되지를 아니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 호기심으로 구경하기 위한 믿음, 또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그런 믿음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다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75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을 할 때 네 자손을 내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좀처럼 자식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세가 되었어요.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100세까지. 근데 100세가 됐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사라가 경수도 다 마르고 아브라함도 늙어서 이제 생리적으로 자녀를 두기가 곤란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것을 천막에서 듣고 웃었어요. 이 늙은이가 100세가 된 늙은이가 무슨 자식이란 말인가 하고 웃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걸 믿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마음으로 합방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얻었어요. 그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점점 자라가지고 한 17, 18세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 되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얻은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집을 팔아 드리라 하면 드릴 수도 있고 땅을 팔아 드리라 하면 드릴 수 있지만 100세에 얻은 독자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굴복하는 그 믿음이 진짜 성경에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당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떤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 산에서 말씀을 이렇게 첫 번에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한 산상보훈의 말씀이고, 자 8장부터는 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친히 역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내려오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그때 한 납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가지고 그 앞에 절하며 2절에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래요? 원하시면. 그러니까 아마 이 납병 환자는 아마 산상보훈을 숨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문둥병자니까 문둥병자는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염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 같은 데 보면은 문둥병에 걸리면 문둥병과 같은 이상한 것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가지고 문둥병이라고 그러니까 증명이 되면 확인이 되면은 집에서 살지 못합니다. 집에서 짐 싸가지고 간단한 짐을 꾸려가지고 집이 인가가 없는 먼 산속이나 이런 데로 갖다 버립니다. 그런 토굴이라든가 바위 틈이라든가 뭐 이런 움막이라든가 이런 데 버려놓고 거기서 살다가 죽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을 해오면 입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문둥병자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문둥병자가 그러지 않고 사람 앞에 가까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전염하는 이 병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요양원도 없고 약도 없고 뭐 병원도 없고 하니까 그런 수밖에 없어요. 격리하는 수밖에. 오늘날 또 우리가 저도 이제 감기를 걸렸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지난주부터 한 2주 지금 뭐 이제 다 나은 것 같은데 기침은 아직도 조금 하는데 어떻게 감기가 걸렸냐면은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동승해갖고 가게 됐는데 차를 탔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이 감기가 왜 이렇게 낫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기침을 하면서. 그래서 사전에 알았더라면 내가 그 차를 타지 않고 이게 이제 제 차를 몰고 갈 텐데 사전에는 몰랐는데 탔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한 차를 동승해가지고 갔다 오니까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를 좀 알았는데 이렇게 전염되면 구약시대 때 보니까 하나님은 이 문둥병이 전염되니까 격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환자가 자기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을 가리면서 나는 전염병 환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아마 그 하나님이 참 아주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참 이게 현명한 처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숨어서 잘 들었던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 나타났어요. 말하자면 돌에 맞을 목숨을 걸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듣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것 같아요. 이분이라면 내 문둥병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이라면 문둥병은 당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하나님이 저주한 병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인 줄 알았는데 이 산상 보온 설교를 들었는지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문둥병이라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이 원하기만 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을 대고 내가 원하노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깨끗함. 여기서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내 생명, 내게 있는 생명을 저에게 주고
저에게 있는 문둥병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이제 제물에게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을 양이나 소를 갖다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손을 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죄를 이 양이 담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손을 댄다. 그것을 이제 어디서 그걸 하냐면은 17절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병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문둥병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니까 낫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내가 네 병을 감당해 주마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노인 병자들, 이렇게 이제 노환 병든 자들을 병원에 이제 요양원 같은 데서 병자 노인 하루에 간호하는데 요양보호사들이 간호하는데 하루에 뭐 10만 원에서 뭐 15만 원 뭐 이쪽 하는 것 같아요. 15만 원이에요. 네? 예? 15만 원이래요. 네, 15만 원 이쪽 저쪽 하는가 봐요. 더 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가 본데 그 하룻밤 병을 간호하는데 15만 원이나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하자면은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간호 요양보호사가 내 병을 대신 감당해 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면 될까요? 이게 병은 누가 대신 알아줄 수는 없는 거죠. 대신 알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병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병은 대신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담당해 줄 사람이 없어요. 간호는 해주더라도. 그런데 우리의 병을 감당해 주실 분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고 그분은 온전히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감동이 되셔서 손을 대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우리 병을 감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한 믿음. 그래서 주님이 감동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리며 본토를 떠나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며 할 때에 그 보여줬던 그 믿음, 그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병을 감당해 주마 그렇게 해서 주님이 감당해 주시면은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제 환자들 하고 기도할 때, 환자들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요. 그것은 그런 마음,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사람도 그런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냥 쌩내기 그냥 뭐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말씀은 뭐 다 무시하고 제 고집대로 제 승질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효력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가나안 여인이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주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음이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야, 나는 저런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이방 민족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여인이 다가와가지고 주여, 내 아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던 그런 이방 여인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그 다음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주여 옳습니다. 저희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이나 섬기고 이렇게 개같이 살아왔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좀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지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지요. 그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으로 그 여인이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그 딸이 깨끗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든지 병 고침을 받든지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을 때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복도 받고 문제 기도 응답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법도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본바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그런 믿음을 주님이 받으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을 대니까 그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즉시 그 나병이 나았다. 그리고 여기 14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이면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는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